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 완연한 가을, 풍성한 계절입니다. 나무에는 과실이 맺혔고 또 들의 벼에는 이제 벼가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들에 있는 풀들도 씨를 맺고 있습니다. 실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일, 그 모든 결실들은 다 씨앗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씨앗에서 시작을 했고 감은 감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들에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벼들도 봄에 뿌린 씨앗, 벽씨에 의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가을의 씨앗들은 다 언젠가 떨어진 그 결실들은 언젠가 떨어진 씨앗에 의해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의 씨앗으로만 사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의 씨앗을 심지 않고서는 사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열매는 씨앗에 종속되어 있고 무언가를 열매를 얻기 위한다면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를, 감을 얻기 위해서는 감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러나 종종 사용하신 농경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사과를 먹으려면 사과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역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비유하신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씨앗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씨앗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은 성경이고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죠. 사과라는 씨앗이, 자꾸 사과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사과라는 씨앗이 사과라는 결실이 사과 씨로만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고, 그리고 일상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결과 역시 하나님 말씀과의 씨앗과의 관계, 씨앗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비유하신 하나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농경 배경으로 설명하셨다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농사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우리는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귀농해서 농사 지으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농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농사의 핵심은 관리입니다. 농사는 절반은 토양 관리이고 절반은 식물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입니다. 자연의 산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명절 때 먹은 사과 또는 배, 메론, 등등등등의 하다못해 밥 같은 것도 다 자연의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농경의 작업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의 산물인 거예요. 만약 관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는 배 같은 배는 아마 돌배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우리가 먹었던 사과는 아마 풋사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농사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인위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충분히 또 있지만,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고 합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농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씨를 뿌리는
농부와 씨를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는 토양의 관계를 설명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결실의 풍성함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결코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산물이어서 행위와 공로로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러나 결과들은 충분히 관리 영역 속에서 많은 편차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제로잖아요. 오늘 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토양의 차이이고 토양을 더 들어가면 관리 차원이다. 믿음은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의 습성으로는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라는 용어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뭐 기계를 관리하고 식물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적인 내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적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농사와 같은 것이며 농사는 100% 관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별도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의 결실로 또 궁극의 구원에 이르는 은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잘 들으며 이러한 은총 속에 버려진 땅처럼 결실을 맺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토양으로 비유하신 4가지 토양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사람에게 밟혔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바위에 떨어진 것은 습기가 없어 말랐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그러나 100배를 맺었다. 이렇게 4가지 토양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 있든지 그건 이전까지의 일이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어야겠죠.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관리의 기본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방법적 기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정신에 관한 얘기,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관리의 기본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길가의 문제는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긴다. 이 빼앗아간다라는 이 헬러 원문이 제거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탈해가다라는 뜻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제거해버린다,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15장 2절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무릇 4개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그 제거해버린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요, 길가는 문제가 이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잖아요. 오늘 보면 믿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인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수가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연수가 의미하는 게 말씀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의 의미 속에서 연수도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늘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왜 빼앗아 가느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구원이잖아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마귀는 우리의 사사로운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마귀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활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유발할 수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데,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가고,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빼앗겨지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제거하는데 우리 심령을 싹싹 제거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한두 번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빼앗아가는 겁니다. 계속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10년을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말씀의 사건이 안 일어났을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계속. 한두 번 빼앗긴 거야 이해가 되지만 계속 빼앗기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 없이 믿음 생활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그에게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빼앗겼는지 몰라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 자기 집 드나들듯이 계속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형입니다. 원문상 읽어보면 계속 말씀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의 원흉은 마귀지만,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을 계속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각 심령,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빼앗기는 거야 뭐 힘의 논리일 수 있겠으나, 사실 마태복음에서 강탈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힘의 논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제거는, 이거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건 관심이고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에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뭐 더 큰 문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런 근본의 원인은 빼앗아가는 마귀도 문제이지만 계속 빼앗기는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관리해 주는 것이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할 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할 것이며, 듣고 난 이후에도 뭘 들었는가 기억해야 될 것이며,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단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행할 것, 정신을 차리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농경이잖아요. 농부가 봄날에 흙을 갈아엎습니다. 농부가 봄에 행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는 모든 그 일들, 흙을 갈아엎고 하는 모든 것은 절대 목적 하나입니다. 씨앗을 잘 받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씨앗 하나를 잘 받기 위해서 농부는 그 피땀을 흘리면서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흙을 갈아엎고 분쇄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이랑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집중이죠. 뿌려진 씨앗을 잘 받기 위한 거예요. 신앙은 그러한 겁니다. 빼앗기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의 목적이 절대 목적 하나, 씨앗을 받는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것. 그 하나를 위하여서, 그 절대 목적 하나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뜻을 잡아서 의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바위에 떨어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 뭐 습기가 없어 말랐다. 근데 예수님은 좀 더 내면적인 얘기를 하시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자, 뿌리는 일단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는 눈에 안 보여요. 나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풀 뿌리도 뽑기 전에 안 보이죠. 그러나 뿌리의 상태는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뿌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이 밖에 나와 있는 그 표면 이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현상을 보면 뿌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인의 특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믿다가 배반한다. 오래가지 않는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마가복음 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믿음의 척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환경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시 이렇게 하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금방 포기합니다. 믿음 생활, 기도도 금방 포기하고 교회도 금방 안 나와요. 근데 그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환경에 너무 민감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안 나와요. 찬바람 불면 안 나오고 더워서 안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말씀의 환경이, 신앙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신앙 환경이 바뀌었을 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어쩌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뿌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뿌리인가. 말씀을 즐거이 받았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조금만 나빠져도 곧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요즘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감염도 걱정이 되고 합니다만, 목양적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가장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은 신앙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비대면 상황도 많이 있고 성도의 교제도 기도는 해주지만 만남도 어려워지고 공동체 모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외부 환경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목사였고요, 한동안 의사였고요, 이랬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신앙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곰곰이 생각하면, 바위에 뿌려진 신앙 같은 사람들, 환경이 바뀌면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은 코로나와 함께 믿음에서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든 봄이 오든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신앙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환경에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좀 끌어주면 열심히 하고, 끌어주지 않으면 툭 떨어지고, 믿음이 유익으로 다가오는 옛날 같을 때, 믿는 게 대세일 때, 5, 60년대, 8, 90년대, 90년대 이럴 때 믿죠. 그러나 믿음이 대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는 곧 떠나는 자, 뿌리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을 뿐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오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강조하지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씨앗이 오래 가지 못했다. 오래 못 갔다는, 하나는 빼앗겨서 오래 못 갔고, 하나는 뿌리가 없어서 오래 못 갔고, 좀 이따 얘기하는 이 가시떨기는 기운이 막혀서 오래 못 갔고,
오래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오래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쁘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싹이 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신실하게 큐티하신 분들 아마 알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뭐 30 몇 번 나오는데, 예언서도 몇 번 나오고, 그 말씀을 이제 상식선에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신 건가 보다. 이제 쉐키나, 임재, 근데 쉐키나, 임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임재, 뭐 하시니라 이런 동사형이 나오죠. 샤칸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임재하셨구나. 임재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강림하셔서 같이 거주한다라는 뜻인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쉐키나가 아닌 거예요. 임재가 아니라 와예히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뭐 짧은 시간에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엄청난 얘기니까.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라. 이게 뭐 새로운 말씀이 이렇게 쫙 임한 영감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래전에 임했고, 그 임한 말씀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라예요. 우리 하나님은 각 신령 속에 평생 유지될 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있게 하십니다. 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특별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얼마만큼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언제나 있었다 하는 거죠. 이미 임한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이게 근데 복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금방 바뀌고 금방 포기하고,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버리고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한 강한 의지.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서 신앙 자체가 불이익으로 와닿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떠밀려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의 출발, 그 씨앗을 뿌려준 것 자체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공로,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을 아무리 읽어봤자 씨앗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싹조차.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출발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를 동원해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지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마음을 다해 성령에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지가 관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가시떨기의 문제는 영적 기운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각자 보시면 알 겁니다. 영적으로 기운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기운이 나요. 영적으로 기운이 없는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밥 먹으면 지치잖아요. 밥 먹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건 밥 먹으면 지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힘이 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먹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영적 기운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기운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도 피곤하고 주일도 피곤하고 만남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영적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상의 뜻은 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식당하고 있다. 기운이 막혔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질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 숨통을 쪼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식당하면 잠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얘기죠. 영적으로 질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숨통이 반쯤 쪼여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숨통이 확 트여지길 축원합니다. 만물의 신선한 그 생기의 충만함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을 때 충만함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이 생기는 충만해야 될 것인데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운이 막혔다. 왜 기운이 이렇게 막혀서 영적 기운이 질식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근본의 원인은 지배적인 관심이 다른 데로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이 사람의 관심이 믿음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심이에요. 관심은 중심이고, 중심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거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 믿음은 중심이고, 중심은 꼭 관심이며, 관심은 곧 생각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된 관심이 나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찾아보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의 시간들이 나의 관심인 거예요. 가시떨기, 문제는 이 사람의 관심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온 관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떨어져 있으나 떨어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세상의 것만 관심이 너무 빠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무관심의 영역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농사는 관심이에요. 무관심한 곳엔 풀만 못 자랍니다. 무관심한 식물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영적 기운이 이렇게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질식하게 하는 것도 걷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일락과 향락과 재물과 염려에 모든 관심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자체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현상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관심 자체를 회개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관심의 지배적 관심, 모든 게 다 관심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관심이 좀 있잖아요, 다. 그러나 지배적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지배적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됩니다. 천국에 관심을 두셔야 하고 교회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관심을 두셔야 하고 비대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언제 관심을 두겠습니까? 지금 관심을 둬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죽기 전에 갖는다면 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온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믿음에 둘 때 거기서 영적 생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 지배적 관심이 빗나갔다. 그러므로 영적 기운이 막혔다. 당연히 결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관심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있다는 것,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댐댐이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 준비가 되어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아, 내가 오늘 좋은 걸 듣는구나. 아, 내가 오늘 좋은 것을 얻는구나. 아,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을 얻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하나님의 씨앗을 갖는구나. 벌써 마음이 달라요. 마음 자세가 겸손하고 마음 자체가 벌써 수용적인 거예요. 소중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를 벌써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결실은 인내로 맺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실은 인내로 맺는 것이다. 인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실은 못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다른 말로 인내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한번 열매를 가서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어버리라. 농사꾼으로 비유한다면 농사 한두 번 짓고 안 되면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은 농사를 질 자격이 없습니다. 농사는 마음부터 농사꾼이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일을 시작했으니까 가을까지는 무조건 가서 농사를 끝내야 될 것이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땅의 수선을 끝까지 낼 것이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부터가 농사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트랙터 끌고 다니고 경운기 끌고 다니고 이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농사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겁니다. 좋은 땅은 벌써 마음 자체가 달라요. 인격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인격의 열매가 벌써 그에게 있고 결과물을 내기 이전에 벌써 마음의 결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직 끝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벌써 인내를 품고 끝까지 가리라. 내 평생 믿음 생활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옥토, 좋은 땅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바로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착하고 이 칼로스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덕스러운, 그 다음에 좋은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하심, 굿이거든요. 하나님도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회중을 상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1절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참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습니다. 얼마나 비밀스럽냐 하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한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100번을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100번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립니다. 그 실체가 보이고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합니다.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 그러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 봤을 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비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도 농부는 길 가든 돌밭이든 아니면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다 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무관심한 자까지 구원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만, 영접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끄시긴 하겠죠. 그러나 이끄는 것도 무의미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끌어당겼으나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관심은 여러분에게 무관한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심 이탈된 일은 여러분의 삶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까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냐 없냐, 우리는 마음으로는 관심을 둔다고 말하지만 관심은 결국 관리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그 무언가는 관리가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열심히 닦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무관심한 자로 숱하게 말씀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근본의 지배적 관심이 이탈되어서 천국에는 무관한 자처럼 살아온 날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근본 그리스도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자연적으로 가는 것은 포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믿음은 관리입니다.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 관리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관리 속에 올 가을 또 이어지는 모든 삶 속에 풍성한 결실과 근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곧 관심이며 관심은 곧 관리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둡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관리하며 새롭게 해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총 속에 이제는 결실을 맺어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새로움이 있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관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